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김승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약하고 추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힘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들을 정케하시고 온 마음을 두루 비치시어 밝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모든 의심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하며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킹덤드림의 꿈과 비전 위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시며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김승욱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겸비하게 섬기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각 부서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장로님과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축복하사 섬김과 헌신을 위해 풍성한 열매가 있으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육간의 약함과 신분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치료를 받게 하옵시고 경제와 신분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주님의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령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며 생명의 샘이 넘쳐 흘러 많은 광야들을 적시게 하시고 아름다운 추수들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북방지역의 사랑의 유치원을 준공하게 하시고 북방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북한 땅이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잘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만방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각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양창근 박경주 선교사님의 파라가이 원주민 사역에 기름 부으사 준비된 영혼의 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예배 수종을 드는 모든 섬김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승욱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선교와 타주에서 집회를 잘 마치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들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놀라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지진에도 끄떡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진 가운데 피해를 입으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러나 모든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2008년 성령축제, 여러분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주보 안에 삽지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제목만 봐도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월 첫 주일은 킹덤 드림 센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일입니다. 부모의 금식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40일 금식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청동상에 붙어있는 청상 옆에 거울에 붙어있는 40일 금식기도표에 사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새가족관을 마치는 이들 새가족관 8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장관실에서 있습니다. 사회반 훈련생, 40기 세율군반 훈련생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교육자 수양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단합을 통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3일 동안은 특별 게스트 스피커가 새벽에 오시게 됩니다. 누가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는지는 오시면 아십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1회 사랑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목요일 철학기도 목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결혼준비교실과 인간관계 및 대화훈련, 사랑의 한국학교, 또 쉐키나 뮤직 아카데미 신입생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8월 정기당회에 있고요. 하나집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나와 있는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책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고요. 교도소내 신학대학 졸업식 참석자 오리엔테이션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여름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안전하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1일 선교 준비 기도 모임 8월 16일 토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9일에 모입니다. 축하드릴 가정이 있습니다. 김동욱, 김병옥 집사님의 차남 되시는 브라이언 김 형제의 결혼이 토요일 날 오후 3시 45분에 얼바인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출산해서 등남하신 광민상 세원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나순영 장로님의 아드님 되시는 나성원 은주 성도님의 따님 티파니의 돌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거의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 한 교육자가 있습니다. 유진웅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시고 오늘로써 이제 우리와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고요. 대구 4월 교회 4월달에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교회인데 4월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소명을 받고 이제 다음 주에 떠나시게 됩니다. 유진웅 목사님 그동안 참 그 여러 분야에서 사역을 잘해주셨고요. 특별히 교구 사역 정말 앞장서서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평진도 사역은 LND에서 또한 담당자로 수고해 주셨고요. 잠시 이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우리 김승우 목사님과 또 여러 교육자님들, 또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구 서울교회로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높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환영해주는 또 소리도 이렇게 나는 감사하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참 제가 가슴이
무겁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저도 멀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지룡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병륜 가운데 이제 대구 사월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고 그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가족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유지룡 목사님을 통하여 사월교회를 비롯하여 대구 지역과 또한 한국에 주님의 새로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이 시간 우리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가 피난처 되신 주님이라는 곡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하에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이 오므로는 우리가 공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강건하셨으리라 믿고요. 지난 지진이 있었을 때 저는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식을 듣고 교회 연락을 드리니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 같아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경고와 또한 사랑의 우리를 깨우쳐 주신 권면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 특별히 그 중국 땅에서 여러분 헌금으로 우리가 그 땅에 열방 사랑 유치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18살 미만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한 방법으로 가장 효유가 있는 효력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학원 선교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꿈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열으시면은 우리가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도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복음으로 섬기는 준비를 하기 위해 그 유치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꿈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빌딩이었고요. 또 그곳에서 미리 수고하시는 그 열방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또 최강직 선교사님 모든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 사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제 비전 예배를 통하여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한 깨닫게 된 것을 말씀으로 전했고요. 또한 찍어온 비디오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웹사이트에 들어가 비전 예배 클릭하시면은 좀 더 자세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제가 그곳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말씀을 가지고 전하였는데 꼭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5절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중요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따라 어떠한 선행을 준행하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상충되는 게 아닌가, 율법과 복음이 대립되는 게 아닌가, 율법은 유익하지 않고 오직 은혜와 복음만 유익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물론 유익하죠. 물론 선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똑같은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유익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비난하나 하면은 율법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며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었던 율법주의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를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다라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의 행동, 사람의 열정, 사람의 종교를 앞세운 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폐쇄적인 그러한 종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비난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원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다면 그 율법을 허락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싶은 것입니다. 19절로 돌아가면은 이러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우리의 범법함을 인하여 더불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It was added.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불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범법함, 우리의 transgression,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 밖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범법함,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더불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더불어 주신 것이다. It was added to you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은 16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것을 지키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계산이 따르는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컨트랙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컨트랙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계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씀을 하시죠. 카베넨트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 약속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contract, 계산이 따라 있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찾아오신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언약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 contract과 covenant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결혼을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contract은 우리가 어떠한 그 고용인과 고용주가 contract을 맺을 때에 이 정도의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보상을 주리라 하고 우리는 계산을 따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한 만큼 줄 수도 있고 약속한 만큼 계산이 따르는 계약만큼 하지 못했으면 안 줘도 되고 더 했으면 더 줘도 됩니다. 이것은 계산이 따르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계산이 따르지 않죠. 신뢰와 사랑을 비롯하여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카베넨트를,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언약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는 계산이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약을 따라 제 와이프와 결혼을 했다면 이러한 계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밥을 만들어줄 때 밥을 태우지 아니하면은 내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되리라. 요사이는 전기밥솥이기 때문에 태워지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밥이 태워지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좀 마음이 나쁜 남편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삐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계약으로 결혼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결혼이라는 것은 계산이 담긴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연약할 때나 강건할 때나 연약할 때에도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충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계산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신뢰 가운데 이루어지는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을 보니까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에디션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언약으로 약속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약속으로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덤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언약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스피릿을 계속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이 곧아지면서 그 언약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언약을 남용하면서 깨트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강팍해지고 무뎌집니다.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언약의 스피릿이 계속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덤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범법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범법하기 때문에 트랜스그레션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양심에서 알고 있고 계시를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밖에 자꾸 나아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범법함 때문에 더불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율법을 그래서 주셨구나 하고 율법의 의미를 캐치하고 이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범법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함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면 이 율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역사하시는가? 우리들이 두 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죄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죄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전에 원래부터 언약과 약속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고 무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제 필요한 것은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범법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트랜스그레션 때문에. 제가 지난주 중국에 있으면서 몇 가지를 좀 새롭게 묵상하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마오쩌둥 그 사람에 대하여 마오쩌둥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물어보신다면 요사이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기성세대, 기존세대와 미국에 있는 기성세대에게 묻는다면은 마오쩌둥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는 거칠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짓밟는 독재자였다. 좋지 않게 그를 보는 것이 기존세대가 말할 수 있는 마오쩌둥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땅에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마오쩌둥이 어떤 사람인가 묻는다면 그를 영웅으로 볼 것입니다. 영웅으로 말합니다. 중국을 하나로 묶은 사람, 강력하게 중국을 이끈 강력한 지도자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놀랐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젊은이들 계몽되었고 참 이제 현대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다른 대답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역시 마오쩌둥을 굉장히 영웅으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을 놓고 한쪽 기준에서는 그는 거칠고 나쁜 독재자였다. 다른 쪽에서는 그는 이 나라를 살린 영웅이다. 이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자본주의가 휩쓸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닉하죠. 중국의 공산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고 사회주의가 그 나라의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회주의 안에 자본주의가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이 두 사상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사실 20세기 역사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At least 저의 제너레이션까지는 자라면서 정말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 사상이 충돌하여서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전투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중국 땅에 너무나 희한하게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쪽 사상을 가지고는 저쪽 사상이 완전히 부패하고 나쁜 것이었죠. 근데 이제는 같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사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과 이슈들은 상황과 세월이 지나면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이 옳고 그릇된 건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뀌는 세상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이슈가 우리의 영생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영생에 관한 것이라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뀌는 세상의 기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상황과 세월이 변하면 저렇게 보이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선함과 거룩함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하면은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죄다 하면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탕자의 경우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이미 그는 방탕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방탕의 삶을 계속 살면서 생명을 떠나 살고 있었지만 나중에 돼지꼴이 되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때 그가 깨닫기 시작하여 그 자리에서 자신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순간 그는 이미 죽었지만 죽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자신의 참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그 돼지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를 살려준 축복이 되었죠.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기억이 나네. 한때 참 큰 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타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참 많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무뎌지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컨빅션을,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죄다. 그동안 아무리 타협하며 아니라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이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때 저 자신이 그곳에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릇된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가여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율법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깨달음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깨달음을 따라 실행에 옮길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깨달음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지는 못합니다. 한때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간증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열정을 갖고 율법을 따른 자였지만 그는 나중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율법을 통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고 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깨달음은 있는데 깨달음을 따라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율법주의 바울, 사도가 되기 전이었죠. 율법주의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것이 시작이지만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진리로 아는 그것을 온전히 이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그쪽을 향해 궁극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는 율법을 통해 나에게는 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구속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나를 도울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매인바 되었고 갇힌 바 되었도다. 왜냐하면 깨닫는 것을 실천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매인 자와 같습니다. 갇힌 자와 같습니다. 율법 아래서 자유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감옥에 갇힌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나를 그 갇힌 그 자리에서 석방시켜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써 완전히 깨끗게 씻겨주시는 구세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 아래 나는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 갇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는 해방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외쳤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해방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구나. 율법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 자유함을 얻었노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행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는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통해서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약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온 땅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모각 선생처럼 율법을 허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의 약속을 통해 복음을 통해 율법을 통해 모든 결론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 누리 앞에 높이 드시고 있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삼고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 달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예정하신 것인데, 그 예정하신 것이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향한 경륜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놓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실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비밀을, 전에는 비밀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고 통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드높이게 하는 것이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나타냈는데 이것을 이제 교회를 통해 온 누리에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온 누리에 알리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도 알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누리에 전파하고 온 누리, 온 세상, 온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분에게 달려올 수 있도록 그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향해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환경이 되든지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편에 있다, 나는 예수님을 드높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될 때에 영의 세계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영의 세계를 향하여서도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 편에 서는 것이 주님의 교회다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정말 압도적으로 배너를 붙이면서 중국 모든 곳에 펼치고 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베이징 올림픽이 붙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베이징 올림픽 붙여있는 배너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배너가 붙여있는 그 나라가 하루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뿐만이 아니라 온 누리, 온 세상,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임을 받고 그분의 깃발이 훨훨 나르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과 율법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누리, 온 우주, 온 세상 위에 높여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선포하고 주님을 위하여 전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들, 세상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세상을 향해 울부짖으며 우리가 준비되어서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하여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정열 자매님, 김희진 자매님 마음이 상한 자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뜻대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주의 줄이고 복이
달려가 내 잔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 달려나가셔서 주님께로부터 축복으로 체험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는 유준웅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